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자기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임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또 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 부분, 두 번째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패역한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뭐냐면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뒤로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약속이 그쳤냐?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모세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되뇌이게 읽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 수문학 광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상승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나라도 잃고 또 주권도 잃고 뭐 모든 것을 생활의 터전도 잃고 다 이방 나라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와서 성벽을 짓고 이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그 복대로 지금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약속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지위가 바뀌었어요.
지위가 바뀌었어요. 그냥 어떻게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그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커지나 하나님을 바로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수문학 광장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약속, 이 복을 누리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내려가는 그 복된 백성이 되는 자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이거 쉬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간단한 논리예요. 논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믿음, 간단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했던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고 또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틀 뒤에 다시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바사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자기들의 집을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알아가고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뭐 돈 버는 일, 좋은 집 사는 일, 좋은 차 사는 일,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돼.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던 백성들에게 나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다소 조금 그렇지만 25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그랬어요. 우리는 요즘 시대는 그렇죠. 살찌면 막 범죄한 시대와 같이 두려워하고 그런 차별하는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뭐 이렇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걸 뭐 얼마나 이렇게 오버 해석할 거냐. 어떤 성경은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즐기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즐기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라기보다 그리고 먹어 살찌고 있는 건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마음껏 누렸다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흥청망청 어떤 한계나 어떤 이런 뭐 제재 없이 마음껏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풍성한 것을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누리는 거 복. 여기서 보면 뭐 살찌는 거는 좀 뭐 이렇게 범죄시까지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또 복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야 됩니까? 목사가 가난해야 됩니까? 뭐 성도는 다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그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면 돼요.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부자가 되면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거짓이나 어떤 세상의 나쁜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는 이거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기쁘게 누리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죠. 그리고 주시는 것을 깨끗하게 누리면 돼요. 깨끗하게 누리고 정직하게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것은 기쁨과 충만이 넘쳐나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근데 또 백성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또 그들을 돌이키려고 보낸 선지자들까지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계속 반복해요. 대적하고 곤고한 삶을 살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기에서 그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지 않아요? 좀 따분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그 백성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시나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화가 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또 저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저럴까? 그 은혜를 저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아니라 보니까 나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일이 누구의 일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아, 그 일은 그 조상 이스라엘 참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행했던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허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을 깨닫는 거죠. 그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 주셨겠어요? 나를 위해 주셨지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때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말씀이 있을 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야,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대.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사랑을 더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첫 번째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야, 저 사람은 꼭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단순히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을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고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네, 이왕이면 그냥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냥 특별한 얘기 한다고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바른 설교하는 그런 거를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정죄하고 평가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이런 패역한 모습은 끊기지 않아요. 28절, 29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그걸 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씀, 내 의지나 내 뜻을 굽히지 않으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면 왜 기도합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옮겨와 심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을 증명하려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뜻,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주장을 굳게 하려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지금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보조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뜻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도구로, 그런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이렇게 백성들은 자기 것을 누리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고집을 이렇게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참으셨다 그랬어요. 여러 해 동안 참으셨고 그들을 다시 경계하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러면 좋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 때 막 망하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뭐 것도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수문학 광장에 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들이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복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늘 패역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앞에 서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회복할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 이루실 때마다 그곳에서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멕시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2달 내 두 번째로 많은 4,900명, 거의 5,000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나왔고 2주 내에 가장 많은 77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리스코주도 지금 역대 가장 큰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어요. 446명이 확진됐고 41명이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경제는 계속 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런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이 시기를 넘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고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멕시코가 심각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협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